파마 하셨지. 예쁘게 또 커트 예쁘게 하셨네. 여기도 커트 예쁘게 파마 커트 예쁘게 하셨네. 아이고. 그래 봄이라고요. 아유, 따라합시다. 예쁘게 합시다. 지도자의 물론 첫째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넣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이거 첫째라고 몇 번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응? 품격 유지에 투자를 한다. 품격, 옆에 말해보세요. 품격 유지에 투자를 합시다. 아멘. 그래서 얼굴도 예쁘게, 머리도 깔끔 단정하게, 옷도 깔끔 단정, 봄이니까 좀 화사하게 입으셔도 되겠네요. 저는 맨날 까만 것만. 할렐루야.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막 팝파스리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깜짝 놀래. 우와! 갑자기 뭐 하다가 생각 딱 나면, 우와!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고요. 다음 이제 남북 복음 통일까지 밀고 나간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람이 그동안 통일에 대한 거 수십 년 동안 우리 잊고 살았잖아요. 거의 말만 가끔, 그죠?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노래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학교에서 많이 불렀습니까? 그러다가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죠. 그게 알게 모르게 주사파 정책이 대한민국에 교육적으로 또 깔리면서 통일 노래가 자연적으로 없어졌고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113이죠. 간접신고. 맞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죠. 간접신고 113. 역전에 딱 내리면 항상 포스터 붙여 있었잖아요. 그죠? 잔악해나 불조심. 그것처럼 간접신고, 잔악해나 눈 뜨고 간접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죠? 신고정신, 간접신고 113. 그거 없어졌어요. 그게 벌써 오래됐지만 기억이 안 나죠. 가물가물해. 은근히 북한 간접에 대한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서 싹 빼버린 거예요. 무슨 정책이? 주사파 정책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따라합시다. 이제 더 이상은 안 속는다. 중2까지도 일어났잖아요. 왜 중2가, 중3도 아니고 왜 중2가 뭘 다 일어난다고 그렇게 난리치냐 그랬더니 오늘 서울신학교들이 정답을 그러더라고. 중2 때가 사춘기라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누구도 못 말린데 김정은이가 못 쳐들었는데 이거 중2 때문이래네. 우스갯말로 그만큼 반항적이라는 거죠. 근데 중2까지도 깨어가지고 나라 살리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된다. 됩니다. 승리 만세. 남북 통일까지 밀고 나가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휴전 중이란 걸 이해하셔야 돼요. 38선이 휴전선이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단어에 대해서 별로 기억을 안 했는데 휴전선이란 게 뭡니까? 사실은 전쟁 중인데 잠깐 쇼타임 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은요, 잠깐 쉬고는 있지만 어느 한쪽이 확 먹어버리면 되는 전쟁 상황이잖아요. 얘네들이 휴전선을 해놓고 잠깐 쇼타임 쉬자 해놓고 알게 모르게 땅굴 파고 다 들어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 대한민국 전역을 지금 먹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등 따스게 사느라고 다 까맣게 속고 살았던 겁니다. 이제 누구도 정신 차렸다고요? 2030 스카이 대학들이 다 일어나고요. 우리도 더 이상 이제 속지 않는다. 중2까지도 일어났다는 건 이거는 지금 발광한 상태예요. 아니 중앙대가 일어났잖아요. 중앙대가 누굽니까? 이재명이 본교가 중앙대거든요. 할렐루야. 중앙대가 작년까지 뭐 했냐면요, 윤석열 퇴진하라고 난리 발광치던 대학교가 중앙대예요. 근데 올해 지금 상황에 다시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아니다, 우리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이재명이 뭐고? 그죠? 없죠. 우리 나라 살리자고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자,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만일 석방 취소되고 구속 취소되고 난 후에 만일 중앙대가 일어나봤자 무슨 성이 있겠어요? 자,
직전에 그들이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우리 중앙대 한 방 먹겠다. 한 방이 뭐야? 100방도 먹지. 그렇잖아요? 찍히잖아요. 정신 잘 차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 나갔다 돌아온 사들은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사실은. 저쪽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요, 타이밍이 적절하게 다시 돌아와야지. 참 잘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돌아오는 게 우리는 감사하죠. 따라붙이 누구든지 빨리 돌아와라. 아니, 전환기 쌤이 지금 최고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분이 원래는 노사모 아닙니까? 노무현 찬양하던 노사모잖아요. 그 사람이 진작에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 쪽을 위해서 일어나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 국민의힘 당들 한 사람이라도 뭐 대통령 편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벌써 그 중요 멤버들도 제가 이렇게 쇼츠를 딱 보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자기 정지 생명 끊길까봐 만일에 진짜 대통령 편을 든다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글쎄 대통령 탄핵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딱 했으면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지. 그쵸? 근데 그때 보니까요, 막 기자들 할 때 입을 딱 다물고 잘못 말했다가 자기 정기 생명 끊길까봐 그러다가 대통령 탄핵 해야 됩니다 말도 못하고 안 되면 어떻게, 그죠? 대통령 탄핵 반대입니다 이러면 탄핵되면 어떻게 또. 그러니까 오직 그들은요, 나라보다는 자기 생명인 거야. 우리 이거 다 알죠.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대통령 편으로 돌아온 국민의힘 당들 있죠. 우리는 알고도 모른 척, 따라합시다. 알고도 모른 척 속아주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착한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원래. 속셈을 다 알죠. 자기들밖에 없어, 정치인들이. 진짜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알죠? 그래도 돌아오준 걸 감사하죠. 그래도 대통령 지금 탄핵 반대할 때 전국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국힘당들도 일어나는 걸 보고 이러다가 진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처럼 될 뻔했는데 안 되겠다 싶은지 빨리 우리도 큰일 나겠다, 빨리 돌아가자. 그때라도 돌아온 사람들 지금 감사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쪽 우파 쪽 사람들은 그래도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따라합시다. 마음이 넓어서 다 알고도 받아준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고요.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아니, 오늘이라도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 뭐 항고기간이 한 열흘 더 남았다 그러잖아요. 1000%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시 또 뒤집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지만 우리 정신차리 더 기도해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오늘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할렐루야. 중앙대가 돌아온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어쨌든 절대 저쪽 편이었는데 돌아왔다는 게 이게 저쪽 주사파 식구들에게는 엄청 타격이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저렇게 따라합시다. 이렇게 저렇게 모두 다 돌아와라. 좌우가 하나 되고 동서가 하나 되고 지역이 하나 되고 세대 간에 다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해서 확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연합되면요 남북 통일 이룬다 그러셨어요. 이거는 그렇게 예언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한국 교회들이 연합돼야 되겠죠. 근데 어젠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듣지를 못했어요. 그 타이틀은 딱 봤는데 5대 종단에서 정광 목사님을 고발하려고 나섰더라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되는 거지. 잘한 건 인정을 해줘야지. 벌써 언제쯤에 벌써 대한민국 망했을 텐데 죽도록 수십 년 전부터 이분이 주사파와 싸우는 거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화문이 7, 8년쯤 기억하지만 7년을 기억하지만 광화문 그 이전부터요 대한민국의 주사파 정권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분이 성전 건축하지 않고, 그 교회는 사실 허름합니다. 크긴 하지만 허름하죠. 수백억을 그 교회 건축하는데 사실은 투자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수백억 넘는 재산을 지금까지 모든 헌금을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복음전도 청교도, 전 오늘 이분이 청교도 출신인 걸 오늘 처음 알았네. 오면서 설교 들었더니 청교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청교도 출신이네. 저는 정광 목사님 천부장문까지는 들었지만, 야, 청교도 20년, 그러면 엄청나게 그 말씀을 들은 거지. 정광 목사님 설교는 진짜 뭐 2등이라고 하면은 진짜 서러울 정도로 탁월하죠. 그 말씀적으로
물론 우리는 뭐 불과 기름 부음 이쪽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렇지, 말씀은 탁월한 말씀이죠. 그렇다고 저는 연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색깔이 틀려서. 유기성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잘해도 제가 그 설교는 안 듣거든요. 뭐 한두 편 들어는 보죠.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 이분들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들어보죠. 참 아름다운 거룩한 설교잖아요. 하지만 그런 설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진 않죠. 우리 이제 은사 사역 활성화 우리의 집중 주무기가 사역 활성화, 따라합시다. 사역 활성화. 그리고 뭔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지만 이 복음의 색깔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집중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떤 분은 집중적으로 또 너무너무 다양해서, 우리는요 영성 사역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또 이것만 해도 시간이 다 부족하거든요. 이쪽으로 뽑고요. 또 주님의 집중적인 사역이 귀신 쫓고 병 고친 거였잖아요. 치유 사역이었잖아요. 치유에 대한 영, 혼, 육, 환경, 전 삶을 치유에 대한 말씀만 해도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 내가 오늘과 내일도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그 말씀, 전쟁과 관계된 말씀만 계속 또 가르쳐도요, 또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종들의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쪽을 붙잡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신 분이 딱 두 분이 있었어요. 누군지를 말하지 않겠지만 각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목사님 이름을 딱 두 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만을 물론 여러 사람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건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관계된 사역하시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여러 가지 은사 사역하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두 분을 딱 저에게 이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음성으로. 그럼 뭡니까? 기왕에 듣는 거 그쪽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모두 제게 그분을 말씀해 준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또 김혜수도 목사님 보니까 늘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달달달달달달달 맨날 달고 다니시대요. 이거 끌고 다니실 때도, 뭐 캐리카 끌고 다닐 때도 조영기 목사님 설교 흘러나오고, 주방에서도 여기서도 막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어디 가셨지 또? 그래도 밤에 그래도 여기서 통성기도 할 때는 꺼야 돼. 이해되십니까? 들립니까? 김혜수 목사님? 여기서 밤중에 기도할 때는 꺼야 돼. 듣고 싶으면 이어폰으로 들어야 돼. 옆에 기도하는 사람 방해가 되겠죠. 하여튼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그거는 그 사람과 색깔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고종기 목사님이 세계 제일 가는 분이었는데 충만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에게 딱 맞는 색깔의 분을 선택해가지고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계속 듣는 게 낫지, 오늘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을까, 이 말씀 저 말씀 그러면요 별로 큰 유익을 못 봅니다. 이거 조금 듣다가 저거 조금 듣다가 이게 아니고 한 분이나 두 분 거를 성령의 인도할 따라 집중적으로 듣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잖아요. 한 분 거를 집중적으로 듣는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쪽 좀 강의 설교를 하는데, 요즘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 되어가지고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참 강의 설교를 하신 분들이 참 많대요. 보니까 따라합시다. 아마 저를 따라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이 따라합시다. 강의 설교가 이 마지막 때는 주의 뜻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제가 33년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강의 설교가 절대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절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 거 조금 저분 거 조금 맨날 그렇게 하다가는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한 분을 집중적으로 괜찮은 분, 능력 있는 분을, 나랑 맞는 분을, 내가 들으면 생명이 팍팍 온다, 내가 들으면 은혜가 팍팍 된다. 근데 아무리 유명해도 어떤 분 거는 틀어놓으면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우선은 나랑 안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쉽게. 내가 왜 이렇게 이분 설교를 다시 들었어, 뭐 또 딴 생각하다가 딴 얘기하다가 그냥 하나도 못 들었어. 다시 앞으로 또 들었어. 또 뭐 이렇게 하나도 안 들렸어. 그러면요 우선 나랑 안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 걸 들으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 거를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내 영과 맞다는 거예요. 이단이 걸리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같이 이렇게 조금해도 또 영적인 교회가 물론 있겠죠.
구독자가 얼마 안 돼도. 근데 구독자가 또 기왕에 정평이 나 있고 또 구독자가 많고 유명한 분이고 하면 더 좋겠죠. 물론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영적으로 껴있는 말씀과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요, 각자마다 취향이 다르고 또 따라합시다. 쓰임새가 다 달라서. 할렐루야. 할랐죠? 어제 한 분이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책이, 제가 이름은 말씀 못 드리지만 무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냐, 나쁘게 생각하냐, 아니면 이걸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뜻이에요. 하여튼 히트도 쳤던 책이었어. 저도 뭐 한두 권 정도 있습니다. 선물 받아가지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참 많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인기도 그렇지만 저는요, 읽다 지겨워서 못 읽더라고. 그건 아마 신앙의 수준일 수도 있고, 그죠? 초신자는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같이 수십 년 신앙의 수준이면 읽다 같은 말이 어떤 반복이라면 또 그 말이라면 읽다 하도 은혜 받았다니까 저도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했는데 읽다 지겨워서 저는 읽다가 스톱됐어요. 만일에 진짜 좋은 책이라면 끝까지 무조건 읽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나는 사실 솔직히 나는 나한테는 그저 그렇더라. 다들 은혜 받았다 해서 내가 읽어봤는데 나는 읽다 그냥 지겨워서 스톱했다. 그랬더니 바로 제 옆에 사람도 자기 읽다가 말았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사실은 자기가 물어본 이유가, 만약 그 사람이 엄청 은혜 받는데 제가 그랬으면 좀 그랬겠죠. 난감하죠. 대략 난감한 상황이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솔직하게 사실은 엄청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읽어도 큰 은혜가 안 오길래 나는 왜 이런가 그랬대.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나 이랬대.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난 그 책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나, 내가 영이 둔한가, 내가 덜 순결한가 막 그랬대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도 그랬대.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마다 은혜 받는 책도 다르고 은혜 받는 죄의 정도를 다 다릅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고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앞으로 하나님 쓰시지만 어떻게 쓰실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요, 보다가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난 이분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팍팍 들어오죠. 귀에 팍팍 꽂히는 분들이 있죠. 생명이 되죠. 은혜가 되죠. 이분 걸 들으면 나는 확 살아난다, 내게 도움이 된다. 그분 거를 집중적으로 들으세요. 아멘. 그게 조영기 목사님이면 조영기 목사님 걸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는 박한수 목사님 거 그냥 심심하면 박한수 목사님 거 들거든요. 예를 들어 그럼 박한수 목사님께, 그렇다고 그분 뭐 우리처럼 이런 사역은 아니지만 설교는 짱이잖아요. 또 우파고 또 차별금지고 반대고 또 천연왕국 주장하고. 저 들어보니까 휴거도 우리랑 비슷하더라고. 뭐 끝까지 계시록도 그냥 글자 그대로 믿더라고. 이거 어린아이 같아. 설교가 단순하게 성경 그대로 믿더라고요. 이분이면 그냥 안심하고 내가 들어도 되겠다 듣거든요. 하여튼 뭐 시간 날 때는 틀면 그냥 그분께 나와요. 또 다른 분들도 듣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박한수 목사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분 제게 말씀하신 두 분 중에 든 건 아닌데, 제게 말씀하신 두 분은, 한 분은 기름 부음 사역자고 한 분은 각양 은사 사역하는 두 분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도움이 되니까 그분들 거를 들으라는 뜻이었는데 두 분의 남자 목사님을 딱 주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제가 누구 걸 드려야 됩니다.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하여튼 물어서 저처럼 음성이 들리면 모르겠지만 음성이 안 들린다면 귀 속에 쏙쏙 들어온다. 그죠? 그런 분 걸 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맞다. 아무리 소문났는데 내게 들어봤자 나는 별로 내게는 은혜가 안 되더라. 아니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간다. 이러면요, 나랑 아직 하나님이 딱 맞추신 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어서 성경 전체를, 한 분은 한두 번을 집중적으로 듣다 보면 성경 전체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 좀 크신 분들은 성경 전체를 다루셨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뭐 창세기 쭉, 아니 계속 듣고자 하면 창세기, 레위기 다 있더라고요. 저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집중적으로 공부하자. 우리 학교는 하루뿐이잖아요. 그리고 저 성회고, 성회 때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예언 받고 이런 걸로 성회도 부지런히 참석하시고,
집중적으로 신학교라 한다면 딱 이 하루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얼마나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따라합시다. 혼자 스스로. 옛날에는 유튜브 같은 게 없었지만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 혼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보다 더 똑똑한 집사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보다 더 똑똑한 집사님도 있다니까요. 지금 누구든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요, 누구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둘까요? 목사보다 더 똑똑한 집사님이 있다면요, 하나님 기필코 멋지게 쓰십니다. 그걸 절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준비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할렐루야, 성품으로 그 인격을 준비된 자는 하나님요 멋지게 쓰십니다. 어떤 사람 10년 갈 걸 어떤 사람은 몇 년에 끝내기도 해요. 아니,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23살에 그 교회를 물려받았다 그러잖아요. 들었죠? 23살에 거지 노숙자일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셔야 되고 후계자를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 중에 어떤 분을 자기 대신하여 후계자로 맡겨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그들 부사역자들 아무도 이런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노숙자 데이빗 나이트, 그 당시 그 교인이었어요. 근데 데이빗 나이트를 지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명령을 따른 게 참 놀랍죠. 할렐루야. 따를 줄 아는 순수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겠죠. 그래서 그 교회를 데이빗 나이트가 맡아가지고 지금 뭐 거의 지금도 그 교회를 맡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전 세계 열방 사역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아멘. 여기 말씀이 그럽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인데,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장 21절 찾았습니까? 그 앞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앞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70인이 돌아오다라는 단락이에요. 그럼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그죠? 70인이 돌아와서 막 기뻐하며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랬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보세요, 성령으로 기뻐했대요.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그럼 이것이 뭐겠어요? 이것이 앞에 연결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읽어볼까요? 뭔가 보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뭐겠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뭐겠어요? 이것을 요 앞에 70인을 통해서요, 능력 사역,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 사단을 대적해서 사단이 하늘로서 땅에 떨어진 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때려잡고 사단을 내어 쫓은 그 사건, 그 역사적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숨겼었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어린아이들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뭐 10살 어린아이? 아니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지금 누굽니까? 12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12제자가 그 당시에 비천한 자들이잖아요. 대부분 어부들이잖아요. 어부, 뭐 또 세리, 죄인, 대표적으로 직업들이,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세상적으로는 아주 어린 사람, 지혜롭지도 않고 슬기롭지도 않고 무식하고, 그 당시에 무슨 이들이 히브리어를 알아서 배웠겠습니까? 헬라어를 알아서 배웠겠습니까? 단순하죠.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무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생활하죠. 이런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따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워봤지만, 아니, 이렇게 잠깐 놀다가 엄마가 화장실 갔는데, 애기가 이렇게 놀다가 엄마가 없는 거 여기 닫고, 비명을 지르잖아, 애들이.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 엄마가 잠깐 없어지면, 울잖아요. 갑자기 무서워하면서.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화장실에서 막 제대로 안 하고, 막 뛰잖아. 엄마 여기서 하면 난리치고 울다가 땡! 하고 딱 그치잖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갑자기 부재 중인 그것을 못 견디죠. 이렇게 어린아이들 단순하거든요. 할렐루야. 오직 엄마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가 단순.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기거나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면 견딜 수 없는. 아멘. 아니, 세상 돈 없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끊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안 들어오거나 안 느껴지거나 이상이 흔치 않거나 이런 어떤 영적인 부재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갈망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난리치는 사람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배부르고 등 따스고 해가지고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배불러가지고 영적인 부재를 못 느껴. 자기가 영적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죠. 세상적인 부에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잘났다, 나는 부자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종교적으로 모르는 게 없어, 나는 지도자야. 그런데 취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온 것도 못 발견하잖아요.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무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보죠. 무식한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참 선지자로 맞이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분이 일으키는 모든 표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니까 12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들에게는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굽니까? 70인의 제자죠. 그쵸? 70인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단순한 제자들에게는 지금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귀신 쫓는다 그러면 옛날에는 진짜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쫓았는데도 왜 귀신 쫓는다는 걸 이단이라고 했는지 진짜 그 자체가 아이러니예요. 무식해도 그런 무식한 수가 없어요. 이게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사단이. 종교인들이 눈을 가려가지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예수님이 늘 하신 사역이 귀신 쫓고 병 고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들에서 귀신 쫓으면 이단시 했잖아요. 우리가 개척 때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교회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맡았던 사역이 아이들 몰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아이들 전도잔치 해가지고 막 그 시골 달돌리였는데 전도잔치 하면 50명씩 막 미어 터지게 와서, 그래서 교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죠. 교사들 막 세워가지고 뒷사거리 하고 막 전도잔치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방언하는 이런 처음부터 그런 교회 했기 때문에 시골 아이들 학교 앞에 가서 막 전도집을, 근데 토요일날 방공일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토요일날 딱 12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전도집 뿌려가지고 무조건 막 끌고 와. 그래요. 짜장 떡볶이에다가 막 떡볶이 잔치를 쫙 하고 먹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달란트 주고 잔치하고 막 선물 주고 막 이런 잔치에서 전도를 무지무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물론 처음에는 먹여주고 또 선물 주고 이래서 우르르 막 바람으로 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아이들도 은사 받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선생님, 전도사님, 제가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됐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다가 아이들도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아이들도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영적인 사람들로 아이들도 바뀌어가지고 아이들도 전부 다 이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진짜 신앙인이 됐다고 아이들이 다 고백을 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귀신 쫓으면 이단입니까?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죠. 진짜 그렇게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귀신 안 쫓고 방언도 강조 안 하고 그냥 많은 프로그램이 하여튼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진짜가 결여된 거 맞죠, 여러분? 진짜가 결여된 거죠. 따라서 진짜가 빠져있다.
진짜는 뭡니까? 주님이 하신 게 진짜잖아요. 주님은 귀신 쫓았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맨 처음 주신 게 방언이잖아요. 각양 은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우리 영적인 은사들이 드러나야 돼. 교회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빠지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숫자가 많아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저는 일부분을 전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교회 아이들이 많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냥 교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는 신앙인들은 아니었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불신자도 전도했지만 대부분 교회 다니다가 주저앉은 애들, 이게 전도하다 보면 너 교회 다니니? 그래. 아니요, 저 다녔는데요. 지금은요 안 다닌 지 6개월 됐어요. 저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그럼 바로 그냥 낚아가지고 데려가거든요. 막, 야, 짜장 떡볶이 했다. 그럼 막 끌려와요. 그땐 배고프니까. 학교 딱 수업 끝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야, 짜장 떡볶이 했다. 그러면 막 우선 먹고 집으로 튈지라도 뭐 하고 와. 먹고 오는 거야. 먹고 오면 튀었나? 절대로 없죠. 딱 걸리죠. 재밌게 난리치고 막 교사 선생님들이 난리치고 재밌게 해주고 막 또 선물 파티가 있는데 어디를 도망갑니까? 딱 와보니까 선물 파티가 있지.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선물이 쫙 있지. 못 도망가. 딱 그렇게 해놓고 막 난리치고 성령 세례주고 막 방언 주고 막 쫓아주고. 그때는 우리 아토피가 많은가 몰라. 애들이 아토피가 거의 뭐 통계적으로 9살 정도 되면 아토피가 드러나거든요. 더 일찍 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9살 정도 되면 아토피가 드러나요. 이게 이제 우리 음식에 독이 많아서 그런 건데, 농약이나 뭐 온갖 그 중금속 같은 이런 독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그것도요, 사람씨, 그것도 귀신이다. 제가 아토피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근데 아이들이 진짜 단순해요. 야, 이거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잘 나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셔. 지금 전도사님이 쫓아줄게, 믿어라. 네,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귀신이야 하면서 지금 막 쫓아줘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면요 진짜 나아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뭐 선생님 저 아토피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또 다니다가 안 다니죠. 그럼 다음에 한 몇 달 만에 또 와. 안 다니다가 아토피가 또 생겨서 와요. 그래서 한번 치료받았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이들은 단순하니까 그냥 치료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70인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큰 지식인들이 우선 아니었다고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그냥 따르는, 이 종교적으로 이 종교인들은 뭐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하면서 막 따지는 게 많잖아요.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분 음성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죠. 치료로 체험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언적인 계시적인 말씀이 많았습니까? 예를 들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바돌로메인데, 그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자기가 무화과 밑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아니 그들도 우리가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식민지 국가니까 나라 위해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막 무화과나무가 넓으니까 시원하니까, 지금처럼 선풍기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날이 덥습니까? 그 나라가. 이게 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밀폐된 게 있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맨 처음 요한복음 그 1장 사건인데, 그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인이로다. 참 이스라엘인이라는 게 진짜 애국자란 뜻이에요. 나라의 회복을, 구세주를 기다리는, 나라 민족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거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줄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혹여 또 주변 사람들이 알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처음 자기를 본 분인데 예언적으로 자기를 깨뚫듯이 말하는 계시형이죠. 선지자형이죠. 이거에 딱 맞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거는 구세주란 뜻이에요. 이렇게 각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면서 당신의 제자로 끌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걸 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우리 인생 청춘을 불살라 나의 삶 전체를 내려놓고 주를 따른다는 게 보통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만나보세요. 베드로만 정확하게 좀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각 제자들을 얼마나 주님이 각 사람 삶 가운데 문제를 꿰뚫듯이 말하거나 풀어주면서 하면 질병 있는 자들을 풀어주면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어간 자를 쫓아주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에 주님을 따랐죠. 맨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끝까지 그 한 사람만 만났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7 귀신 쫓아준 경험이 있고 또 예수님 부활 후에 혼자서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이 있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교회가 이스라엘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큰 교회를 세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평생에 헌신했던 여제자든 남제자든 주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스가랴 4장 6절이 정답인데 우리가 인생의 성공, 사역의 성공도요 우리 힘과 능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다. 나의 영으로 만미암는다 그랬죠. 오직 주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게 많다. 하나님보다 더 기댈 게 많다. 믿긴 믿되 그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보다 더 큰 믿음은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오직 연합된 영으로 하나님의 사인만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 예수님 사역의 정답인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5장 19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사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획을 오직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연결된 게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서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두고 따라합시다. 인정사정 필요 없다. 오직 주의 뜻대로다. 할렐루야. 인정사정이 아닙니다. 인정사정으로 나가면 망합니다. 할렐루야. 인정사정으로 나가면 망합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면요 사람께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요 오직 성경이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정답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물론 교회가 커지고 더 조직이 커지면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유치부터 이런 세대별로 뭐 반이 만들어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에게는 또 그들을 위한 또 즐거움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막 떠드니까 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나 뭐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또 뭐 그들 나름대로 어떤 뭐 구경을 가기도 하고 영적인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막 다양하게 세워질 겁니다. 많은 진짜 중요한 걸 빼먹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방언 기도. 그러면 그 다음 은사들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은사는 각 사람한테 열리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이걸 교회에서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도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최근에도 여기서 방언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분은 여기 우리 그 청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그 예배마다 계속 오시잖아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집회도 간혹 오시고 또 제가 수요일날 딱 보니까 이렇게 그분은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방언으로 우리 방언 받은 대로 계속 이렇게 하여튼 소리는 작지만 사로잡혀서 하는 걸 소리가 작다고 아니 작아도 사로잡혀서 하는 거 이거 집중 그분은 좀 집중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지식인들은 좀 집중력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있더라고. 집중해서 그런데 갑자기 뭐 소리가 커지고 방언이 소리가 확 커지더라고요. 톤이 커지면서 눈물 콧물을 확 흘리더라고. 뭐 콧물이 막 이러니까 아내는 이제 그 자기 남편이 갑자기 그러니까 아들하고 눈 맞추면서 막 웃어. 그러면서 휴지를 막 갖다 줘. 하여튼 그렇게 열리고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 어머님 목사님이 사실은 얼마나 딸과 사이에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을 안 걸 우리가 알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주의 종이고 뜨거운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우리는 산전수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자녀들은 지금도 워낙 편안한 세대라 신앙이 확 불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워낙 고생하다가 가난하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케이스지, 만일에 편안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강력하게 사실은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고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니 우리 딸이 신앙이, 우리 사이가 신앙이 이렇게 뜨거워져야 된다고 그걸 계속 걱정하더니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뭡니까? 성령 세례만 줬을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방언 은사만 줬을 뿐이다. 성령 세례 주고 방언을 터치해서 하도록 해준 겁니다. 가족 전체를. 아니 엄마는 원래 방언하는 분이더라고. 아들하고 아빠를. 그래서 다행히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말씀이 맞나 봐. 너무 기적이야. 제 말씀이 맞대요.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훌륭한 교회를 이미 아직 이분들이 아들 문제 때문에 교회가 정해지지는 않은 사람들하고 보니까, 왜냐면 여기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하고 이런 분이었어.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기 가면 될까. 그래서 상담이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상담하니까 그럼 우리가 알파 오메가를 다녀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아직 교회가 안 정해졌다는 뜻으로 제가 딱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러죠. 꼭 우리 교회를 다니란 뜻은 아니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여기 교회가 맞다. 저는 누구든지 이 교회로 오라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벌써 교회가 미어터지게 부흥했겠죠. 다 자유, 초교파 자유 하니까 울타리를 딱 두르고 우리 교회 아니면 절대로 못 가 이랬으면 이건 목양의 은사예요. 그걸 욕심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목양의 은사다. 내 양 절대로 또 어디 못 가 뺏겨. 이거 목양의 은사거든요. 그런 사람은 목양으로 성공을 많이 합니다. 많이 보셨죠? 그 나쁘게 보지 마시고 목자의 영이에요. 목양이 강하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목양보다도 예를 들어 저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축복을 해주고 잘 가시라고 축복해 줍니다. 잘 가시라고.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에 올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간 사람은요 그 교회 충성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다 교회를 옮겼으면 그 교회 충성하고 그 목사님한테 충성해야지. 갔는데 다시 여기 오기 쉽지 않을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보내면요 딱 끝납니다. 따라합시다. 딱 끝난다. 다른 우리로 들어간 사람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맞죠? 다른 우리로 들어가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단지 내 우리만 챙기면 돼. 그쵸? 하여튼 저는 이게 목자형보다는 그냥 초교파적으로 능력으로 확 해줄 이런 영이 더 강해가지고 그렇죠. 사도형이죠. 만약 목자형이 강하다면요 뭐 많이 해야 되냐면요 신방을 많이 해야 돼. 가정 신방. 지금 가정 신방은 좀 그렇죠. 그죠? 원하는 사람한테 하지만 가정 신방 중 지금 뭐가 또 신방입니까? 전화 신방, 문자 신방. 어떤 분들 보면 맨날 말씀을 각가정만 날리더라고. 그거 보통 성의가 아니에요. 이거 문자 신방이에요. 이제 되죠? 전화도 안 나오면 전화를 달달달달 해. 옛날에 진짜 신방하는 시대 때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수도밖에 이제 옛날에 진짜 신방을 많이 하던 때는요 성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장 전화해. 왜 안 나오냐 하고 무슨 일이냐 묻고 만약에 안 나왔으면 반드시 신방을 가. 그 신방을 가면요 신방 헌금 드리지.
목사님 찾아오니까 또 대접해야지. 한 번 교회 안 나가면요, 손해가 더 막심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못 빠진대. 교회를 빠지면 돈이 더 든대. 이게 목자형이거든요. 신방 목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하여튼 빠지기만 하고 신방하고 빠지기만 신방하고 빠지기만 신방하고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못 빠진대요. 신방도 좋지만 돈이 무지 들어 못 빠져. 그건 목자형이에요. 목자형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는 보세요. 성경대로 양떼를 살피고 소떼를 살펴라 이거거든요. 아멘. 저는 그쪽보다는 그냥 막 교회 세우고 주의 행사를 임받으시고 이런 영이 더 강한데 따라합시다. 자기의 부으신 대로 간다. 아멘. 그렇게 가면 되고요. 이 오중사회니까 이 모든 게 다양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아름답게 가르칠 수 있겠죠. 여기도 목자형이 부어진 사람도 참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양떼들을 잘 교육하고 키워서 멋지게, 그러면 각 계층대로 막 양떼들이 있겠죠. 여기도 우리 7년 있었던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요,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단계적으로 있었어요. 150명, 200명 쓰던 교회예요, 여기가. 여기를 우리가 쓰니까 우리는 널널하지 뭐야. 사람 인수가. 그죠? 150명, 200명 되던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처럼 성회 이런 건 없지만 뭐 공식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딱 모이던 이런 교회죠. 주일날도 다양하게 청년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막 이런 초등학교도 있고, 제가 여기 많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있어 보니까 뭐 초등부 몇 명이면 쫙 100몇십 명 있던 교회더라고요. 아마 이 교회는 더 또 이렇게 목양의 은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교회 있고 저런 교회 있는 거죠. 아멘. 본문을 가서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서 성경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에 늘 집중하는 게 정답입니다.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죠. 그 다음 보세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는데, 이 계시만 말이지만 계시뿐 아니라 성령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 자에게 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온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렐루야. 결국에 누굽니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그랬더니 감옥에 갔지만 국무총리 되는 지름길이었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 안 지으면 이스라엘의 교육은 끝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갚아주시죠.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선하게, 착하게, 깨끗하게 잘한다. 그럼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게 뭡니까? 지도자들은요, 아까 외모 때문에 이렇게 시작됐는데,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건요, 지도자는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상대합니까? 영어로는 하나님 앞에, 육으로는요 사람 앞에 세워지죠. 그 사람 앞에 세워지는 자라 외모를 아무렇게 난다. 이건 생각이 짧은 거예요. 할렐루야. 늘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라하시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깨끗하게, 품격 유지를 위하여 투자한다. 시간을 투자한다. 저는 진짜 시간을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머리도 이렇게 탁 뒤집어 쓰고 뒤에 탁 묶고, 이게 이제 간편한데 시간 투자가 안 돼서 그래요. 시간 투자. 오늘은 제가 기필코 머리를 올리고 말 겁니다. 저는 올린 머리가 저한테 제일 어울려요. 근데 지금 10몇 년 동안 머리를 못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흰머리가 좀 갑자기 생겨서 그래요. 오늘 기필코 제가 염색을 하고 오늘은 머리를 올릴 것입니다. 하도 촌스럽다 그래가지고.
바쁘면 또 질끈 묻고. 이렇게 시간 투자를 못하지만 단정하게. 저는 단정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단정하잖아요. 그쵸? 따라합시다. 단정하게. 깔끔하게. 누구 보기에? 아니, 사람 보기에. 하나님 앞에는 아담과 하와처럼 빨가벗고 살면 되지.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빨가벗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누구 보라고? 사람 보라고 이렇게 노란 옷도 입고. 나 저렇게 연두색이구나. 연두색 입어서 춤추면 예쁘겠다 그랬더니 춤출 때는 저걸 홀랑 벗고 춤추시네. 더우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섭시다.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 하나님은 또 우리 영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할렐루야. 오직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주고 싶은 자에게 다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많이 배운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돈 많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누굽니까? 12제자 같은, 70인 제자 같은. 누가 뭐래도, 누가 저 이단이라 그래도,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단시 했잖아요. 누가 이단이라 해도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능력이.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소경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지. 왜 저들은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을 이단이라고 하나? 우리는 그거 접수 안 해. 하고 오직 예수님만 쫓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영이 살아. 생명으로 살아. 내 몸이 치유받아. 이거 본인이 벌써 경험을 아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광화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가는 이유도요. 그래서 거기 다 모임이 예배잖아요.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산다. 육이 산다. 치료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계 목사님이 이거 정답이네. 저는 그 멤버들을 통해서 제가 하도 많은 멤버들이 있으니까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은 수년 동안 저기를 섬기셨네. 치료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죠. 아멘. 그분도 치료 사역자라 능력자라 부흥사라 또 말씀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으로 육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그분이 뭐 욕 좀 한다고 또 하도 고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그런 거는 애교로 봐주고 은혜를 위해서 따라다니잖아요. 저도 이해하죠. 예를 들어 또 뭐 정광 목사님 옹화지 왜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니죠. 그 어릴 때 그분 간정을 들어보면 그분이 어릴 때 삶이 아버지 엄마가 특히 엄마 어릴 때부터 늘 욕하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그 어머니가 했던 욕이 입에 완전히 달려있더만. 따라합시다. 욕이 아니고 그냥 삶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욕하는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가지고 욕은 아예 못 들었고 욕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배우고 자라가지고 평생 욕을 못하고 이렇게 저는 설교할 때 그분을 흉내낼 때 뭐 새끼 이러면서 뭐 이렇게 흉내내는 그거는 리얼하게 흉내내는 것 뿐이지 욕은 아예 못합니다만은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욕을 아예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입으로 들어간 대로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광 목사님 보니까 욕을 하도 많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어른이 돼서 계속 욕이 나오잖아. 때를 따라합시다. 욕 먹을 자에게 욕을 하는 것 뿐이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애교로 봐줍니다. 그분을 이해하고. 단지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이 시대에 그냥 욕 먹을 자에게 욕을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자를 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더 고상하고 거룩한 목사님들을 안 쓰고 막 나가는 분을 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뭐 나쁘게 고발하지는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는 감사합니다. 이런 애국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 따라합시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렇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고발하면 이 분열이죠. 근데 진짜 한국교회가 연합될 때 남북 통일 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기도합시다. 시간 너무 많이